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덥다라는 말보다 뜨겁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더 나오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날도 한철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원한 날 옵니다. 덥죠? 한때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한 2주 정도 참으면 시원할 때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는 일정을 앞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죄 지은 사람들, 또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서 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재판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무엇입니까? 너희들 바울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 누가 가장 기다릴까요? 솔직하게 우리 예수님 기다립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계셔요? 대답 없잖아요. 별로 안 기다리잖아요. 주여,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그렇게 찬송하면서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기대 안 하잖아요. 그거 기대하십니까? 죽을 날도 기대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천국 가길 그렇게 바란다면서도 조금 있다 하는데.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힘들 때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래 했지. 지금 좀 어느 정도 지낼만 하니까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빨리 오고 싶어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오지.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보다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는 방문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고 싶은 얼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께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울이 방문했을 때 좀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가서 이렇게 용서치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것은요, 그런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왜 안 오실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얼굴 조금만 더 붉혔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 늦추시다 보니까 2000년이 되도록 아직도 한 사람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요?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바로 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면은 바로 주님 오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바로 서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 오실 날을 하루 빨리 앞당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라고 말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사도인 증거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증거하기를 사도라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난 사람이고 또 예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증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주셨고 또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일꾼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됨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자신이 사도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희들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 사람 어떤 사람도 야 당신이 사도란 증거가 뭐야 하면 또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될까? 자신의 왕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왕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권을 내세울 때마다 죽어나는 것은 누구일까요? 예? 백성들이에요. 왜? 왕권 내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돼요? 뭐 큰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큰 일을 해서 이것이 내 권위다 라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잖아요. 여야김은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동생인 여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어떻게 되죠? 왕이 죽으니까 다른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에는요, 여호야김보다는 누가 더 똑똑했냐? 여호아하스. 자,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누구를?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누구가요? 그 요시야 왕과 싸웠던 그 애굽 왕 바로 누구가요? 저 위로 올라가서 갈거미스에서 전투를 하는데 바벨론 군대와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웠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수르와 애굽이 싸워서 이겼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전쟁에서 졌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뭐가 생각나요? 전에 요시야 왕이 자기를 대든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누구를 예루살렘을 공격했더니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여호아스예요. 3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 3개월 왕이었던 그 여호아스를요,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요. 누구를 세웠느냐?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어때? 그렇잖아도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 왕이 됐더라도 영 찜찜한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여호아스 왕이 더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어떻게 많은 족을 바쳤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의 정통성, 자신의 왕권을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멀쩡한 왕궁을요, 부수고요, 크고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왕궁이 크고 화려하면은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면은 무언가 되게 자신의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 했던 이 여호야김은요,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조공 바치게 맨날 같이 뺏어가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왕을 쫓아냈으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죽이고요. 여호야김을 죽이고요. 여호야긴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김은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다가 오히려 더 큰 수모를 당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반란에서 일어나서 그 여호야김을 죽여서 어떻게 취급했느냐? 아무래도 그럼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기를 매장하는 것과 같이 매장했다 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세우려고 크고 힘이 있는 것 그것으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될까요? 오래 못 가요. 벌써 몇 년 간다고요? 네? 10년 못 가요. 10년 못 가는 거 그렇게 뭐 해가지고 이름 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요. 사람들을 바울을 어떻게 여겼느냐? 약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 또 거짓 교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볼 때에는 바울은 강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 어깨에서 가난한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고 여기 갔다 오면 이렇게 행하고 저기 갔다 오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 물 섞듯 술에 술 그런 속들이 막 어디 가든 뭐 주체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야, 저게 사도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바울을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어떡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 보여줘. 네가 사도인 것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을 정말 보여주신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세리와 창기 친구라고 했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과 매일같이 사귀어야 돼요. 자신들이 생각에는 어떻게, 저가 그리스도라면 누구부터 사귀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 자신들과 와서 먼저 사귀고 그래야 자신 높여질 것 같은데 맨날 같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날 같이 한번 누구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모습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나약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참, 제자들이 볼 때에도 때론 말씀을 강할 때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전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말씀 맞추신 안 뒤에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약함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아무 저항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우선 너부터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어줄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 나약한 모습.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야말로 전능하신 주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그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의 고난이 생각나시죠? 그런데요,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고난은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제까지만 해도 찬란하게 살던 사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만 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만 안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차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차 없을 때는요, 불편한 거 몰랐어요. 차 시간 맞춰서 나가면 됐어요. 그죠? 차 시간도 몇 시에 차 오는지 알죠? 그죠? 알아요? 몰라요? 예? 공사는 몇 시에 와요? 몇 번 오죠? 그래. 차 시간 맞춰서 나가면 됐어요. 근데요, 어쩌다 그러다 차를 사니까 어떨까요? 참 좋죠. 근데 있던 차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예? 답답해가지고요. 그죠? 그 차 시간 맞춰서 가는 게 참 힘들어요. 예전에 전에 우리 스타렉스가 고장나서 어디야, 청주 쪽에 가서 맡긴 적이 있었잖아요. 하부 부식돼가지고. 그거 갖다 주고 올 때에 전에는 어떻게 차 시간 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차 운전해서 갔다 오면 됐는데 차를 맡기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정비공장에서부터 이제 터미널 오고 터미널에서
전주까지 와. 구례로 옮겨, 청주에서 전주까지 와. 전주에서 구려 오는데요. 왜 그리 답답하던지. 차가 있다가 없는 것도 답답한데,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어떨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자체가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사람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슨 권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누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살아계실 때 무슨 권위가 있었을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떨까? 예수님은 결코 나약하지 않고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 강력한 그 예수님의 그 함께 계심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핍박했던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그렇게 고난받고 보잘것없었던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의 그 역설적인 관계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요, 약한 자로 비춰졌을지라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한 것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카리스마 있는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일까? 그 권위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는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네.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 믿음 안에 있다는 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왜요? 그 교회 고린도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우리 생각에는요, 도저히 예수님 믿을 동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도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너무 겁이 나서, 아까 말씀, 두렵고 떨렸다 했어요. 너무나 겁이 나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싶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 너는 담대하여 그 말씀을 증가하라 해서.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람들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요, 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울이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인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오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3년 8월 2일이라는 날짜에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아니, 죽을 뻔한 때도 있었고, 그거 어떻게, 그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까? 네? 오라요? 보지 않으니까 모르시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러고 보면 내 생각에 보면 그때 참 나는 망했어야 되고, 나는 끝났어야 됐고.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요. 무엇으로 되어진 것일까요? 내 힘으로 되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저는 자주 말씀드린 에베네셀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도운 것을 끝날까요?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또 그죠?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면 여기에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앞에 있는 하나님 주신 상급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바울. 언제 가이사가 사형 명령을 내릴지 모르는 그러한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왜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른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만을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어찌 될까요? 두려울 것이 없는.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염려해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 희게 될 수가 검은 머리 희게 아니라 흰 머리 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검은 머리가 희어질 수 있지만은 흰 머리 다시 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든 그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한번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나도 여기까지 하나 인도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뭐라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요.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약하게 보이는 자신을 어떻게 약하게 보이나 이제는 실제로는 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사역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랬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등 바울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섭섭하게 했지만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우면 어떻게 될까요? 미운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어떻게 하기를 기도합니까? 솔직하게요. 하나님 저 사람 미운 사람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어때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솔직한 것이 우리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 고린도 자신을 섭섭하게 했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도의 바른 사도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울은 비록 몸은 고린도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요, 영적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 교사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참 사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치 않도록 기도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치 않는 것은 물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해보고자 하지만은 내 결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오늘 뭐 해야지. 오늘은 뭐 해야지. 수없이 작정하고 결심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사도의 권위의 모습이었지만은요, 바울은 이것을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온전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오늘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부족한 그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왜요? 내가 재판하겠다, 너희들과 싸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들이 이 기간 동안 내가 너희들이 가는 그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요, 교회를 파기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무엇이요? 힘의 방법으로 그 권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방법으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뻐했고요. 그러기에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인정하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기도할 수 있었고 오늘 그들을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운 얼굴로 만나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내 억울한 일 당해도, 누구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떨까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일은 씨는 내가 뿌리지만은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였고 또 이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번 해보다가 에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만약에 우리를 전도했던 사람이
우리처럼 그렇게 몇 번 전하다가 포기했다면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들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누가 하신 걸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오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야.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저도, 그래요. 우리도 전도할 때도 그래요. 그거 한다고 뭐 뾰족한 수 납니까? 안 나요. 그러나 어떨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떡해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